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실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이제 온 우주와 만물을, 특별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며 모든 복과 안식을 정말 영원토록 누리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죠. 이를 위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세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확히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역하여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창세 때 약속하신 그 복과 안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잠깐 유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원래 정상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마침내 그 모든 회복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의의 문제를 그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또 지옥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당하게 그 의로우심으로써 살아나셨지요. 바로 이렇게 지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가 다시금 그 나라에 들어가 복과 안식을 누릴 그 위대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당신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죽음과 부활, 승리로서 우리 모든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의 왕권,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공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또 힘차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나가봐야 됩니다. 바로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도대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답은 있죠.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청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크게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37절에 보시면은 많은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36절까지 있었던 그 설교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앞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청중의 가슴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이제 이 언어가 우리 심장, 인체로 따지면 심장을 뜻하는데, 보통 심장은 각 사람의 중심, 또 양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찔리다라고 하는 게 마치 바늘로 꿰뚫는 것처럼 아주 예리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청중들의 가슴에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마치 양심의 가책에 불이 난 것처럼 도무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을 내가 못 박은 거 알겠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38절부터 3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번에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39절에 보시면은 약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바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너희가 이제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 먼저 확증하다라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엄숙하게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권하다라는 것은 신적 권위를 힘입어 아주 강하게, 비유하자면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장면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아주 힘을 내어서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러자 41절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죠. 그러고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된 숫자가, 보통 성경에서는 숫자를 기록할 때 남자들을 위주로 기록을 하니까 여성이라든지 또 아이들이라든지 또 노인들을 포함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절은 더 우리에게 큰 충격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그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돌아온 그 3천 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교회가 최초로 탄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이 패역한 세대가 뭘까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 혹은 비뚤어진 혹은 부정직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에서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비비꼬거나 헝클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처럼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며 심지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패역했죠. 부패하였고 오염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분을 아예 비비꼬아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실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무력하고 무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다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바로 우리 인류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뭔가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경험한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사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다 버리겠어요. 나를 대적하고 내 명예를 손상시켰고 나에 대해서 전혀 신실하지 않은 그들 뭐하러 구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기 자녀 삼아주셔서 그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복과 안식을 다시 누려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려서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 뭐 때문에 불가능해졌습니까? 죄 때문에 불가능해졌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게 진짜 행복인데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담의 범죄에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자기와 함께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를 선택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미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청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그 시기가 오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 구원을 위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이전까지 추구하던 죄악된 목적과 방향에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 심지어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스러워 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좀 비참한 심정을 갖고 이제 그 일을 도무지 안 하겠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고 전 인격을 통하여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을 사용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신앙,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의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삼위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서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과 관련된 일이죠. 믿는 자만이 회개하여 목적과 방향을 돌이킬 수 있고요,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청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이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믿음은 어떤 목적과 대상이 없이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직후부터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는 사도들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등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풍성하게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청중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했던 그분, 바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분이 바로 그들의 믿어야 할 대상,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베드로의 촉구는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처음 던지신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덧붙여서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받으라, 받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언급합니까? 죄사함을 얘기하죠.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 왜 죄사함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서로 끊어진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럼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은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본질적이며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선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와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고,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은 죄사함을 받으라. 덧붙여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지 죄가 없다고 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 행위와 그 마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씻겨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더라도 이 믿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맥락을 우리가 쭉 살펴본다면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에 호련히 아주 충만하게 성령을 받게 되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청중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럼 이 제자들과 청중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가 신비한 방법과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합니까?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이끌림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가 행하신 일이고 성령을 주시는 일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한 것,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일까? 예,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공적으로 변호하시는 분,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들은 것이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령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 시대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구약 시대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새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속에 두어 이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일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냥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증해 주시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강팍해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성, 완전히 새로운 감정, 완전히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룩한 지식을 보도록, 듣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이때 심지어 우리의 순종,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전 인격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막으시고, 심지어 그것들과 싸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이 구원의 선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약속대로 그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된 통치를 받아 약속대로 이제 복과 안식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도록 그 성령을 받으라. 아니, 바꿔 말할까요? 이제 그 약속대로 성령이 믿는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와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써 다시금 당신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좀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그 성령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겠지요. 이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이 약속은 하고 뒤에 보시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니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자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며 그 믿음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반드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탈락하거나 뭔가 바뀌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 것이지요. 이걸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다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이 신앙의 공격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은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그렇구나라고 여겨볼 만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증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4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맥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가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4가지 일에 힘썼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로따로 흩어져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로 삽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한다거나,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며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정말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이구나. 정말 내가 통치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교회적 삶,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이 패역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다 개인주의이고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어찌 함께 식사하며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의지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이 화려한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도무지 나타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사도적 가르침,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정말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로서 누리는 걸, 교회로서 살아가는 걸 만족하면 될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한 채,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그가 믿을까? 진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할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청중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겨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 복음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서 잘 지낸다면 정말 내가 교회의 한 식구구나, 내가 정말 교회의 한 일원이구나, 내가 한 몸에 정말 그 많은 지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통치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며 이번 남은 한 주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한 주간 이 복음을 마음껏 또 기쁨으로 전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 시간부터 이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껏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